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생활의 말씀 통해서 새신자들에게 이 기도의 비밀을 잘 전달하고 그들이 이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잘 인도하는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이 기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항상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새생명 세상을 이건 여러분 잘 보시면서 이걸 가지고 새 가족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생활, 우리 새신자들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걸 꼭 정확하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 그런데 중직자가 이걸 모르면은 제대로 이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 몇 과 이렇게 나올 건데요. 정확하게 좀 이게 좀 내용을 기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기도 생활 안 하면 뭐 어떻습니까?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복을 하나도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생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다 막혀버린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서론의 내용을 보면은요,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은요,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데 가장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 쉬듯이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 누가 이기게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 어마어마한 신분권에서 회복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이게 하나님과 불통 딱 되면은요,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오만 때만 염려와 걱정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상태로 내가 유지하지 않으면은 그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자녀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그래야 나에게 전도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은혜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 마음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있다. 그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척 슬픕니다. 뭐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나는 무척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일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피곤합니다. 뭐 이런 거 계속 하나님과 나누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알. 아버지 앞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됩니다. 이 맛을 보셔야 돼요. 작은 거라도. 새신자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기도인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가
새신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래요. 이절 고자 나한테 내 마음에 제일 걱정되는 거 요거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새신자 때 그런 응답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는구나.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자꾸 확인되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이게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마음에 확신이 안 들더라고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단 마귀가 발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이제 이 싸움을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사용 안 하면은 계속 쏟고 당합니다. 계속 영적 싸움을 기도로 영적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영적 문제가 막 확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나가지고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린 사람들은 정확하게 딱 보이기 때문에 타겟이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늘 그냥 잔잔하고 등 뜨시고 배부른 상태에 있으면 이 영적 싸움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육신적인 편안함 때문에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파도가 치고 이렇게 해야 이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축복이에요. 이 모르면은요 나중에 당합니다. 나중에. 다섯 번째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뭘까?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뜻을 찾는 거예요. 그 기도. 그리고 뜻이 찾아졌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놓고 또 기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능력 체험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기도입니다. 자, 본론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네. 자, 왜 기도합니까? 우선은 기도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기도해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 소통 같은 의미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불통되는 순간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계속 기도로 교제하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받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 박정사 집사님도 잠깐 이 간증을 하셨지만 성우의 변화된 걸 보고 많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정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도 우리 가정을 보면서 너희들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 말씀하시니까 결혼하고 15년쯤 지날 무렵에
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 15년 동안 계속 지켜봤다는 얘기고, 뭐, 큰딸이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큰딸을 제일 이뻐했거든. 아빠를 닮아가지고, 큰딸이 착하고, 뭐, 아빠를 닮으니까 더 아빠가 제일 이뻐했었어요. 그래, 그 신혼살림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에서 처갓집에서 짐 다 싸들고 트럭에 싣고, 저 구미로 황대로 와버리니까, 장인어른이 뒤에서 섭섭해가지고, 이래 하셨다 그러더라고. 되게 섭섭했을 거예요. 뭐, 한 녀석이 와가지고 뭐, 딸하고 짐하고 다 싸놓고 데려가 버리니까, 얼마나. 그때 우리 현주는 뱃속에 있었고. 자, 그걸 보면서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게, 우리가 단순히 응답 한번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증거가 되게 돼요, 증거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그 사실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제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 응답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았어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응답하세요. 권사님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기도 속으로 싹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 성장.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인 눈이 자꾸 열립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수록 자꾸 영적인 눈이 열려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영적인 사실이구나.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야, 이게 눈이 막 신세계가 확 펼쳐지는 것 같더라고.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야, 난 지금까지 이것도 모르고 살아왔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기도, 이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여기서 살게 하셨고, 왜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으며, 왜 이런 자녀를 낳았으며, 왜 내가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지 모든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게 뭐 내가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 뭐 이거는 좀 좋은 거 같고, 이거는 안 좋은 거 같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걸 알게 돼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뭐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를 새신자한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해를 잘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건 많이 하니까. 이건 한국 사람들도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내 소원을 비는 거.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빠져있는 부분을 조금 첨가하자면은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왜 이 기도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야 복이 있어요. 아니 심령이 부유해야지 복이 있지. 왜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뭐랄까 초심을 잃지 않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필요로 해. 이 상태. 뭐 좀 막 응답받고 좀 덩드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축복을 받아도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다윗이 보면 다윗이나 요셉을 보면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물론 다윗이 중간에 덩드시고 배불러 가지고 실수한 지 큰 실수를
번 했습니다만은 그거 빼고는 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상태. 왕이 되었는데도 심령이 가난한 상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됐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상태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합니까? 내 사업이 망해서 애통합니까? 막 일이 안 돼서 애통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을 보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살려 주십시오. 저 영혼을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그 애통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저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돌아오는데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이 복음 때문에 사람이 뭐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심령이 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냐? 자, 사람들은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또 장소를 정해놓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24지, 24. 그죠? 24 하면 제일 좋은데, 자, 먼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이거는 뭐,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24기도, 무시기도,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기도로 연결해가지고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가 또 잘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메시지를 틀어놓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기도가 막 나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또 제가 주간 기도 보내드린 걸 그걸 놓고 그냥 한번 쭉 내가 뭔가 기도 제목 잡기가 어려울 때는 그거 그냥 그 말씀 따라 하는 기도니까 쫙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자주 기도할수록 좋아요, 이거는. 어때요? 그래, 내 기도 삶이 쉬지 않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도록 이건 하여튼 본인이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언제 기도하기 좋더라. 막 이런 게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매일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이게 정시기도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정해놓고. 또 여기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만난 거거든요. 성전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베드로, 요한. 가다가 안전병이를 봐요. 전에 다 봤던 사람인데 기도하러 가다가 정시 기도하러 가요. 하다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안전병 이렇게 세운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났거라. 이렇게 된 거죠. 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정시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유 목사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 나의 평생 언약을 붙잡고 정시 기도해라. 그게 제대로 된 정시 기도다. 그때 사실은 베드로, 요한이 갈 때는요 평생 기도 시간 붙잡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에 3번 했기 때문에 정시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포로로 잡혀간대. 소년이야. 아직 10대 후반이야. 그게 궁정에 끌려가가지고 그 훈련 받으면서 뜻을 정했다 그랬어.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참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 자기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나오는 그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시로 기도했어요. 이게 연결돼야 됩니다. 나의 평생 언약을 붙잡고 정시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게 또 다릅니다, 이게. 그래, 정시기도 제목이 뭐냐? 내 평생 언약이 이 정시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완전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세계보고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딱 잡고 이 사람은 계속 정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 안전면을 보는 순간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정이 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병기를 준비해놨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기도를 하러 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고 정식기도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안전병기를 보면서 예루살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 안전병이 일어난 걸 보고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번에 5,000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뭐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어졌을 거 아니에요. 안전병기 사건 때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게 정식기도는 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식기도 제목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는 정식기도 맞는데 딱 나머지는 전부 다 쉬지 말고 그냥 무시기도 하세요. 나머지는 자잘구레한 거는 전부 다 이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합심기도.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합심하셔서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합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마음을 합한 겁니까, 이게? 마음을 합했다는 얘기는 뭐냐? 같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이 나하고 언약이 같아. 딱 언약으로 서로 두 사람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같이 기도해 보세요. 같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청주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두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응답이 온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합심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언약 소통이 중요합니다. 정식기도는 내 개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고요. 합심기도는 그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모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합심이란 말은 마음을 합한 건데 다른 뜻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탁 소통하는 거예요. 청주복음화의 언약을 탁 잡고 기도하면요.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습니다. 청주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칠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목회자를 찾는 거죠. 만나면 뭐 밥 사주고 그냥 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도 진짜 청주복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 진짜 청주복음의 언약을 잡은 사람, 그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또 새신자한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까? 그 이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무시로 기도하는 건 뭐 미절 고절 다 기도하시면 되고요. 정식 기도는 내 개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고, 합심 기도는 같이 언약을 잡은 거, 그걸 가지고 합심 기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 내용을 이런 측면에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카테고리 측면에서 좀 나눠 보면은요. 기도는 찬양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게 가락이 붙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전부 다 찬송곡으로 다 만들어 썼던 시편이 보면 전부 다 곡조가 있어요. 지금은 악보가 없으니까 안 남아있을 뿐이지 전부 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기도를 하는 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거시기하면요. 찬송을 틀어놓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찬송을 틀어놓고 혹은 내가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거나 그러면 마음이요. 그럼 이 찬송가가 옛날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의 그 가사가 보면 전부 다 은혜가 돼요. 그 가사가 내 기도가 돼서 나오도록 그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요. 정리가 되면서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좋습니다.
그 제가 말씀 묵상할 때도 찬송을 틀어놓고 하거든요. 그 18세기, 19세기 불렀던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찬송을 들으면 지금도 이 사람들이 부르지만은 참 은혜가 되더라고. 가사를 보면 다 또 복음적이라. 찬양. 그러니까 역대상 여기 29장 10절에 11절 보면 송축을 받으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승리와 위엄과 모든 권능과 영광이 다 주께 있사옵나이다. 천지가 주의 것이니 모든 주권이 주께 있사옵고 만물의 머리가 되시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송축.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여기 보니까 요한 1서 1장 9절. 여러 가지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 또 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기도다. 이게. 그 다음에 시편 32편 5절. 나의 죄를 자복하니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시편 32편 5절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 이 죄를 자복하고 믿음을 고백하거나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게 기도다. 기도 내용상으로 이제 찬송과 송축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 찬송을 감사하는 기도. 예, 감사기도.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요건 이제 시편 100편 4절이네. 이 다윗의 시입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그는 감사할 마음이 할 일이 아닌데도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는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사람은 못 당해요. 사단이 도망갑니다. 이 사람은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옛날 우리 사랑부 그 랩넌트 대회할 때 그 우리 부모님 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실 때도 다 얼굴들이 막 수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해도 모자랄 판인데 얼굴에 이게 뭡니까? 감사. 그렇게 이제 좀 더 잡혀들 엄마들이 아빠들이 와 있으니까 얼굴이 막 그러니까 안 밝아. 그건 한 이틀 지나면 확 밝아져요. 또 말씀 들으면서 살아나거든. 그래 감사 감사해야지. 얼굴이 그게 뭡니까? 그게 굉장히 불편한 얼굴로. 아니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감사합니까? 너희가 고난이 오면은 기뻐하고 감사해라. 아니 고난이 오는데 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이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머리로는 대충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알겠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은 막 고난이 오는데 막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막 이렇게 넘기는 걸 그렇게 착각한다고. 아니, 막 이를 악물면서 나의 고난이 왔는데 막 감사해야지. 이래 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감사가 나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숨겨놨는데 그걸 못 보면은 막 이를 악물면서 참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이빨만 아프지.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영적 상태로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이길 수가 없어요. 뭐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막 우리 아들이 이래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뭘 감사할 겁니까? 막
애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되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올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조금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썼는지. 우리가 잠시 당한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우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전도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이제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울이 부탁한 거죠. 복음의 전도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라.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병 낫기를 기도해라. 디모데전서 2장 2절은 임금과 고위직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기도들,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욕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요. 저도 막 뉴스 보다 보면 막 욕이 먼저 나오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왜냐면 임금들과 위정들 성경 말씀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요.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 따라가야지. 내 기분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저래가지고 뭐 이렇게 욕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중보기도. 또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보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한 것은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 내 기도해 이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고, 그럼 내게 상급이 되는 거고, 안 받으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오니까 또 뭐 내게 좋은 거고, 뭐 기도해 놓으면은 이래저래 내게는 다 유익한 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구하는 거, 간구. 이제 요거는 조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거는 하여튼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는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구. 이게 왜 간구라고 했을까?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간구. 자,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왜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이 간구인데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면은 편집, 설계, 디자인 되면서 이 내용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하는 얘기가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뭘까?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히면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잡히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고 갔는데 그 말씀이 내게 다 언약으로 잡혀요. 그럼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요 100% 응답 주시겠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간구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들었으니까 우리 중직자들 이걸 찾으시고 세신자들한테 이걸 잘 설명해 줘요. 이 이제 기도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설명되는데 추가로 또 더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자,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자,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여기 나오는 말씀 안에 가라, 말씀 안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 확신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 말씀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뭐 확실한 거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의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1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여기 말씀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런 약속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고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똑같이 이 사람 기도하는데 뭐가 달라? 그 왜 그럴까? 믿음의 깊이가 달라요.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어떻게 이 사람이 믿고 있는가 이게 다르다니까.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한 이 믿음 부분을 로마서에 설명하고 있죠.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빠졌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을 들을수록 좋아요.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믿음이 막 계속 쌓여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기도가 전에 하던 기도가 다르고 원래 하는 기도 또 달라집니다. 왜? 말씀으로 이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늘 아는 얘기 같은데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오늘 간단하게 기도하는 생활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도하는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또 새신자를 만났을 때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들끼리 연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